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저 앞차가 이렇게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금방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게 됩니다. 또 사업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과 가정,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겪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실패, 성공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나의 참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웃들의 모습도 보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과거를 봅니다. 또 지금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류의 미래까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쪽 페더럴웨이로 이사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본받고 싶은 분들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뭘까?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나? 그들에게 구원은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야 교회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은, 궁극적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집트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그는 참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를 언급하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 중에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성취한 것, 또 많이 가진 것이 그것이 자랑을 지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바로와 요셉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밖에 할 수 없는 꿈 해몽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 돌렸지 그것을 자기 우상으로 그렇게 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자.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칼 바르트가 간음이란 정신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정신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내 육체적 욕구만 충족시키고 마는 것, 이런 것은 간음입니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해야만 인간다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인간화, 인간답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현대인들처럼 간음에 노출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르노 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메일이 얼마나 넘칩니까? 돈만 있으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영화, 소설, 드라마, 영상 매체들이 음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성도착, 성중독된 사람들로 홍수가 났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까 그 간음하지 말아라 10장 8절을 제가 안 읽었네요. 우리 10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적인 욕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려고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빼놓고 하나님의 자비심만을 들춰내면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평 자주 하세요?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욕심덩어리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바라고 자녀에게 바라고 친구에게 바라고 사장님께 바라고 사장님은 종업원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불평은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불평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주식은 내가 해놓고 손해본 것은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고집하게 됩니다. 왜 안 주실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내 소원은 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왜 나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또한 조급하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이시는데 나는 당장 눈앞의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이것이 거울 삼아라. 너희는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 하지 말라는 것 4가지 중에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3가지.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겸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겸손이란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더 배우고 더 준비해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렇게 더 배우도록 하시고 더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기 전에는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10대 때부터 익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3년 동안 교육받은 후에 그를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실 때는 17살,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 30살, 13년간 이집트로 외국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외국 유학을 보냈는데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 가정총무의 자리 이런 등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그가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라.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신실하라.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분을 자주 만나십니까? 저분은 참 믿을만해.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사장님 계실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 계시면 농땡이 치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께 대하듯 손님을 대할 때도 주님을 섬기듯 누구에게든 한결같고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12장 13절입니다.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안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몸처럼 사랑하라. 자,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중에서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중에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딱 한 가지 분열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 보고 싶어하는 교회.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찬식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눈과 코, 손과 발, 서로 우리의 몸은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서로 몸이 연결되고 하나이듯 서로 사랑하는 교회. 몸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교회.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온 몸이 다 기쁘고 눈에 아름다운 광경이 들어오면 온 몸이 탄성을 지르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세 가지 혹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겸손하라,
두 번째, 신실하라. 세 번째,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들도 사랑이 많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의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변덕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언젠가는 천사 같다가 또 갑자기 돌변해서 악마처럼 소리 지르고 으르렁 될 때도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지극히 아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기도 응답해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